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앙생활 학교가 오늘은 선생님들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교육의 6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교사란 어떤 사람들인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인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할 목표, 우리가 과연 어떤 목표, 목적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바로 목표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오늘 우리들, 기독교적 가르침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와 지금 우리들에게는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에서의 목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죠. 혹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목표는 딱 한 가지, 아니 한 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 선생님들께서 가져야 할 목표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의 목표, 즉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르침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죄악된 이 세상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표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이 그리고 행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었죠. 이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이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로 인해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상태, 즉 회복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행해지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 바로 회복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상태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표와 같은 방향을 목표로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자라가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로 하나됨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것, 네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진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들은 교사로서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로서 그 목표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이 때론 너무 두루뭉술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그저 막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4가지의 교육 목적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삼위 하나님의 교육 목적과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